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큰 바위를 보았답니다. 그저 그냥 길에 버려진 바위였는데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바위 덩어리를 미켈란젤로가 감탄을 하며 저 바위 덩어리에서 위대한 다윗이 걸어 나오는구나 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그냥 바위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달랐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 바위를 가져다가 잘 조각해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비드상이 그 조각품이었습니다. 예술가의 눈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 남다른 눈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땅을 다 분배했고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해결하죠.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사는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디안 군이 이방 민족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전투는 단순히 두 나라의 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또 이방 신의 전투였던 거죠. 오늘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사사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느냐?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명해 줍니다. 이방 민족 미디안과의 싸움에 앞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또 기드온을 앞세워서 이 전투 가운데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장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기드온을 가리켜 여룻바알이라고 나오는데요. 뜻은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겁니다. 전투는 분명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투인데 마치 이 전투는 미디안의 신 바알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싸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후폭풍이 단순히 한 번의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졌다, 반대로 상대편 신이 이겼다라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전투이었을 겁니다. 꼭 이겨야 했겠죠. 그래서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얼마나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편 미디안군은 몇 명이었느냐? 7장에는 나오지 않는데 8장에 보면 13만 5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자, 계산을 다시 해보면 우리는 지금 몇 명 모았다고요? 3만 2천 명 모았어요. 그리고 상대편은 13만 명을 모았으니까 상대편이 10만 명이 더 많은 거겠죠. 상당히 불리한 싸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절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얘기하셔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두려워 떠는 자가 있었고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남은 자가 이제 얼마 없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무슨 마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투에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그런 어려운 순간입니다. 한 명의 군인이라도 더 있어야 전쟁에 유리할 법한데 하나님은 22,0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공동번역을 보니까 기드온이 이 과정 가운데 지체 않고 그들을 떠나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많다는 거예요. 아직 10,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테스트를 더 진행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이 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돌려보내고 돌려보내지 않는 자를 남긴다는 거예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물 먹는 자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물 먹는 자세로 인해서 사람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몇 명이 남았느냐? 300명이 남았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상대편 미디안군은 13만 명입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우리 300명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300명이 우리 뭐 외국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나오는 되게 정예의 용사처럼 뭐 아주 특수한 훈련을 받았 뭐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 모인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낸 10,000명. 10,000명 중에서 물 먹는 자세로 인해서 남은 300명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아주 훌륭한 전쟁에 능한 군인이었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300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인원으로 뭐 32,000명이 그래도 뭐 상대편에 비해서는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군이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일부러 숫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이 기드온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줄 알겠는데 지금 기드온의 선택은 어떠해야 되는지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오늘 지면 내일 이기는 뭐 이겨도 되는 그런 스포츠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전투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13만 5천 명이 신경 쓰이지 않을 지도자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좀 달랐습니다. 300명을 남기기까지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체 없이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현실 감각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드온 자신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소풍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투에 나가는데 양식과 나팔을 가지고 나갑니다. 칼과 창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에 눈이 더 잘 들어옵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면서도 때로 당면한 문제 앞에 이 일을 도와줄 어떤 지인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미디안 군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계시는 거죠. 커다란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방법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아니면 어쩌면 지금처럼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을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순종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3만 5천 명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300명, 아니 3명, 아니면 1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이기게 하신다면 분명 우리 가운데 형통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몇 명의 학자들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4마리의 원숭이를 넣었는데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고 막대기 끝에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배가 고픈 원숭이 한 마리가 이 막대기를 타고 올라갔는데 바나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물을 그렇게 끼얹었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좋은 실험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꽤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를 얻지 못하고 물벼락을 맞고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을 꽤 많이 겪고 나니까 처음에 시도했던 이 원숭이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다른 원숭이도 네 마리의 원숭이가 그 일을 다 겪고 나니까 이제 물세례를 맞을까봐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실험은 계속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빼서 다른 한 마리를, 그러니까 물벼락을 맞지 않은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또 막대기에 있는 바나나를 먹으려고 올라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머지 원숭이들이 그 원숭이를 말렸답니다. 야, 너 올라가면 물벼락 만다. 뭐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원숭이는 물벼락을 맞지는 않았지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숭이를 바꿨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바나나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퍼져지게 된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숫자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일을 바라봤을 때는 그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싸움이 어떻게 대등하게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전혀 다른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300명으로라도 그 귀한 일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던 간에 우리의 모든 싸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300명으로 전투를 나가는 것이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전투를 앞두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원과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참 어려운 싸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